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잘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길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해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줄 알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게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뭐 살고 죽고 우리 모든 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럽니다. 생사화복.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이 역사도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항상 그 생각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뭐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뭐 고민이든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계시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오거든, 이런 게 있거든, 내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그래서 요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때 집중 기도하는 거요.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조금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문제가 온 게 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내게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진단 말이지. 근데 요걸 거꾸로 하는 사람은 여기 이것 때문에 눌려서 사는 거지. 눌려서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게 선택이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이거 바라보다가 눌려 죽을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건지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 이쪽을 택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요걸 택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문제만 바라본 거지. 뭐 물 없다, 뭐 없다, 뭐 어떻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고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기도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시간이다. 그럼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양육을 받는 사람 중에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놀란 거죠. 아니 이런 방법도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습관을 많이 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평생 동안 평생 그러니까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되죠.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죠. 평생 기도 제목이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여기를 바라보고 갔어요. 로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뭐냐 언약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바울은 이렇게 붙드는 거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초대교회는 다른 언약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러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다. 그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언약 잡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앞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언약 기도라 그래요. 언약 기도.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 이거는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 거니까 평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후대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자녀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 자녀는 끝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모든 어떤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 비상사역을 해주시게 돼 있어요. 비상하게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삶, 이걸 여러분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오늘 종이를 잠깐 봐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야, 보는 눈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좁은 것밖에, 우리는 요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장면만 보면은 요셉은 살 수가 없어. 근데 요셉은 미래를 본 거요.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 언약이 성취되는 미래를 요셉은 여기서 보고 누렸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오질 않았지만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미 그게 여러분 앞에 이게 오게 돼 있다고 말이죠. 이게 언약을 안 잡고 가는 사람 시야가 좁게 돼 있어요. 앞에 것만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죠. 학문을 통한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벌써 욥기에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다시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 이게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지구가 중심에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동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갈릴레오. 근데 벌써 욥기에 하나님이 땅을 공중에 매다시며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욥기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옛날 얘기잖아요. 그때 벌써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령의 감동으로 했겠죠. 이 사실을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뭐 배가 풍랑 만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풍랑도 다 여러분 건너게 할 줄 믿습니다. 자,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였는가? 그 배 아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막 불안해서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니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세계를 누가 막습니까? 지금 자연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연 재해도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학이 실수한 적이 없느냐? 과학이 실수한 거 많죠. 그래서 의사의 말, 과학자들의 말이라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이 제일 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암도 사라진다. 그걸 지금 의사들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 말씀 벌써 옛날에 해주셨는데, 마음의 심령이 상한 자는 뭐 뼈가 상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는 뼈가 상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그 마음 건강 이전에 뭐죠? 영혼이 건강하고. 벌써 그 얘기를 성경은 옛날부터 얘기를 한 거지. 그게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성경이 진짜 과학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틀림이 없는 거지. 네. 그래서 과학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험도 한계가 있다. 이 제자들이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부활한다는 걸. 제자들이 실수했죠. 이게 아예 죽었거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20장 27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 저기 못에 옷에 저 손가락을 넣어보고 한 사람이 누구요? 응? 도마지, 도마. 이 도마가 나는 손가락에 저기 못자국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자상하신 분이요.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넣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완전히 거기서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 바로 그거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오전에 우리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가끔씩 일어나요. 네, 가끔씩. 왜 그럴까? 이 기적이 아니면은 복음을 사람들이 안 들을지요. 그럴 땐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하게 역사를 하셔요. 옛날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직접 그렇게 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래 자빠졌다는 거지.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놀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교사가 믿음이 많아서 그래 된 거 아니라는 거지. 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능력이 있구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래 또 착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 시간표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구나 이래 생각을 해. 누가 가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꾸준히 하면 돼요. 자,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사람이요. 학문이 뛰어나고, 그리고 교사고, 그죠? 율법의 교사고, 그리고 아주 산헤드린 회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도 잘 못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바보 같은 얘기요. 거듭난다는 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자상하게 또 알려주죠.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눈에 안 보여도 낙엽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눈에 안 보여도 영적인 사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제도나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니고데모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저도 사실은 이게 잘 안 믿어졌는데 어디 가서 믿게 됐냐니까 무속인들 많이 만나보면서 믿게 됐어요. 그게 무속인들이 막 작두날 위에 춤추잖아요. 처음에 이게 내림꽃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말로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시퍼런 작두날 위에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작두날 위에 올라가도 이 사람이 발이 안 배. 네. 그러면은 그게 누구 능력이에요? 시퍼런 작두날 올라가야 하는데 발이 안 벤다면. 그럼 이 사람이 올라갔다가 사뿐히 내려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신 받았구나. 진짜 이제 무당 되는 거지. 네, 강신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이렇게 그런 굿하는 자리도 가보고 그 무속인 얘기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능력이구나.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믿어지니까 반대로 성령이, 그럼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게 사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제가 체험도 했잖아요. 점을 보라 그래가지고 쪽집게 무당 불러놓고 점을 봤잖아요. 근데 쪽집게 여자 무당이 와가지고 점 보려고 막 사주를 물어보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찾고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서 신경질 내면서 휘앙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요. 저 사람은 왜 점도 안 봐주고 나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알았죠. 그래서 그 박수무당 얘기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한테 눌려서 그러더니. 근데 나한테 눌린 게 아니잖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저게 눌려가지고 한 거잖아요. 점도 못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점 보시면 점이 안 나와.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쪽 동네 소속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성령의 역사, 사탄의 활동,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돼. 왜냐 보이는 게 육신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진짜 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 기도 이걸 날마다 누리게 돼 있죠.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네. 자,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은 자꾸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거지. 왜냐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구나.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문자인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 힘을 주고 치료해 주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영적인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 31절도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아니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모르신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안 들으신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명철이 하늘 없으시단 말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 현장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